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모습을 그립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 세상의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고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에 그렇게 거룩하고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보처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종, 홍종명, 한완산,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바보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바보처럼 그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화가 가운데도 바보 예수란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인자한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눈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이게 모습도 그렇고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초라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처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보 예수로 예수를 그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보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바보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종류는 자연적인 바보이고 두 번째는 의도적인 바보라고 그럽니다. 자연적인 바보는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바보가 있는데 의도적인 바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분명 손해가 될 것처럼 분명히 그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바보이죠. 자기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어주며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바보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분명히 그렇게 행하게 되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히 자기가 감당합니다. 바보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볼 때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바보는 의도적인 바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의도적인 바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산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또는 많은 일부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갖는 것입니다.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갖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셨던 그런 삶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셨지요.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어주고 낮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 삶을 사셨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간절히 세상의 사람들은 추구하는 그 모습이 다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바보 같은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마음에 품고 전념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의도적인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바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에 전념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 그것을 조금도 주장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그 삶이 예수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본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형상 또는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형상 모양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다시 말하면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취할 것을 이렇게 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취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르파크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강탈 또는 붙잡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신데, 본질상 동등한 그런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붙들고 그 모습을 자기 주장으로 내세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음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행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조금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붙들며 그것을 주장하여 살아가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내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밑에 두고자 합니다.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력을 잡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것 어느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부리려고 하는 그 삶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져서는 안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특별히 두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런 두 지도자를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해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떤 연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지도적인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자 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에 서서 자기가 그 사람들 위에 서서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모습, 이것은 필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이 있으나 약한 것처럼, 많이 가지고 있으나 없는 것처럼, 많이 알고 있으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철저히 자기를 낮추며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이번 강림절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런 삶은 자기를 비어 종처럼 낮추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운다고 하는 말은 헤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효로 하다 또는 헛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효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낮추시고 라고 하는 말은 타페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천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을 무효로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행하며 자기를 오히려 더 낮추어 자기를 천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아는 것이 없어도 아는 척,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척,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도 높은 척, 그리고 높은 사람들을 아는 척, 이렇게 행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춰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효로 하시며 오히려 더 낮게, 더 천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바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진짜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그렇지 않냐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교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겸손은 주님으로 가득한 것이고, 교만은 나로 가득한 것이다. 겸손은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교만은 나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겸손은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고, 교만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다. 겸손은 가슴이 커지는 것이고, 교만은 머리가 커지는 것이다. 겸손은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는 것이고, 교만은 언제나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이다. 겸손은 섬기려 하는 것이고, 교만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겸손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다. 겸손함의 대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만의 대표는 마귀이다. 겸손하면 만족과 기쁨, 행복, 쉼, 평안, 영광, 즐거움 가운데 천국을 누리나, 교만하면 불안, 두려움, 고통, 불만, 번민, 열등감, 자포자기, 자기연민, 걱정, 염려, 근심에 휩싸여 혼돈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 참된 겸손으로 들어가기 위해 겉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속을 바꾸어야 된다. 이것은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 외에 방도가 없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며, 그리고 천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용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 가수 있죠. 이 최용덕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최용덕이라고 하는 찬양사역자가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학에
강의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죠. 청소하는 한 아주머니를 보면서 좀 지저분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곁눈질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기보다 아래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청소를 마친 그 아주머니가 청소를 끝내고 복도로 지나가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 청소부 아주머니를 보면서 사모님, 어찌된 일이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대기업 총수의 부인으로 아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자원봉사를 나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최영덕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는 엄청난 마음의 충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며 신앙 고백으로 이것을 지은 노래가 바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이렇게 돕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대기업 총수의 부인인데 저렇게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에 와서 화장실 청소까지 행하며 저렇게 이제 좋은 모습들로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 그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효로 돌리며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며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감동이 되고 어떤 삶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이 강림절에 여러분들의 열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번 강림절에는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 그 삶은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지금 여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한 그 희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8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래된 사형 방법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널리 사형 방법이 시행된 것은 로마 제국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모욕적인 그런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반란이나 살인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장 악렬하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죄악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권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를 낮추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죠. 죄인만이 죽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의 대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평범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신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자기가 안고 그리고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형벌입니다.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며 그렇게 저주의 죽음으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은 희생의 죽음이었죠.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자 자기가 십자가에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며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며 희생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바로 바보와 같은 그런 삶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보를 자처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신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바보처럼 살아가신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를 높여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보 같은 삶을 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누리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무효화시키며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시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며 전한 그런 삶을 사시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이 강림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림절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보와 같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내려놓으며 예수처럼 바보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